장사하기 어려운 때라도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하고 도대체 이걸 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그 유명한 10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어지는 정말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깨어있는 이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 신부 들러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25장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또 세 번째 비유는 이 양과 염소에 관련된 비유이죠.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 재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준비,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끝절까지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5장에 있는 이 비유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핵심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잠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적용한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떠올리면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이웃을 도와야 되는구나. 이 염소와 양을 이렇게 나눌 때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선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너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도울 때 내가 이 선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연약한 이웃들을 도우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것, 이게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긴장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잘 돕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주님께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할 사명도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뜻을 같이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과 한번 비교하면서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과 좀 같이 고민하면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달란트 비유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이 달란트들을 나눠주고 있죠. 주인이 떠난 다음에 두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었던 마지막 한 종은 1달란트 받은 다음에 그것을 땅으로 묻어놨다가 나중에 주인한테 큰 혼을 나게 되죠. 이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주인은 종들에게 돈을 맡기며 장사할 것을 명령하지요. 누가복음 19장 13절을 보면은요, 그 중에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말하며 이 돈을 주면서 주인은 장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를 했고요. 두 번째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역시 그와 같이 했다라고 말하며 장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문화를 받았던 이 종들에게도 주인은 장사할 것을 명령했지요. 자,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 꽤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교사다 보니까 달란트, 이건 늘 우리가 했던 전공 분야이기도 하지요. 연말이 되면은 늘 달란트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이 달란트를 많이 받았던 아이들이 많은 걸 챙겨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상업 시스템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 늘 있습니다. 이 달란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아들은 늘 굉장히 만족도가 큽니다. 집에서 큐티도 시키죠. 주일 빠지면 안 된다고 하죠. 헌금도 꼬박꼬박 하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달란트 많이 받는 애가 저희 집 저희 아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제 아들이 교회에서 거의 왕노릇 할 때가 있는데요. 달란트를 거의 받지 못한 애를 따라오라고 시킨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짐 같은 걸 이렇게 맡기고 걔가 들고 따라다니면서 달란트로 얻어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달란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 달란트를 이 탤런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가 달란트에서 나왔다. 이건 곧 우리의 재능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 재능은 절대 땅에 묻어두면 안 돼. 너에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줬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탤런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너는 열심히 그것을 배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배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탤런트 재능을 아주 적극적으로 즐겁게 사용해야지. 네가 탤런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야. 주님의 재림의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판단을 하실 텐데 그때 네가 받았던 그 재능에 합당한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전후 문맥에 나와 있는 비유들이 있는데 그 비유들에 비해서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마치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기에 이 전체 비유의 구조가 첫 번째와 마지막 게 너무 큰데 가운데는 너무 작게 느껴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달란트와 다른 방식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번역 성경이 아예 이 본문을 번역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해요. 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에 다 붙여가지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대로 가지고 오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끌려갈 것이며 죽임당할 것이며 부활할 것이며 승천할 것이며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긴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비유를 가지고 자기가 갈 것과 남겨진 너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두 번째 비유를 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돌아오시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타국으로 떠난 어떤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종들은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맡긴 무언가를 가지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 종말을 사는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자, 재능대로 일단 달란트가 분배가 됩니다. 주인이 떠난 다음에 두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한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주인을 좀 보면요, 이 주인이 참 매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 주인이요, 종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을 보면서 너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는 거고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거기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주인은 종의 수준을 정확하게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의 수준에 따라 합당한 무언가를 맡기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100점을 맞으라라고 말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죠. 90점 넘는 친구들. 그러나 여러분, 60점 정도 맞는 친구들한테 넌 100점을 맞아야 돼 라고 말한다면요, 그건 걔를 혼내고 걔를 비웃고 걔를 비아냥거리는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재능대로 평가하시고 재능대로 정확하게 각자에게 견딜 만한 것, 감당할 만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죠.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지워줍니다. 가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두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같은 그 무게를 짊어지고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더더구나 어떻게 합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져 있는 나를 또 발견하는 거죠. 이런 교사로 섬기면서 늘 느끼는 게 어떤 겁니까? 아, 진짜 못하겠다. 저 인간은 내가 못하겠다. 이 애들은 내 애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아이들을 1년 또 돌보고 또 1년 그렇게 섬기고 또 몇 년 그렇게 돌보다 보면 그 정도 수준의 애들은 우습게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 걸 경험합니다. 여기 계신 리더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청년 공동체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리더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영혼, 어느데 감당하고 돌보고 섬기는 어떤 과정들을 통과하는 중에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그렇게 변해져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혼들을 맡기셨건, 어떤 교사의 직분을 맡기셨건, 교회 안에 어떤 봉사를 맡기셨건 감당할 만하시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딪히고 또 씨름하고 애쓰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역량이,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마음의 넓이가 점점 커져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자기 주인에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아서 삐져가지고 이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줬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는가? 이 1달란트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이걸 땅에 묻어놓자라고 이 지금 종이 주인에게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달란트가 꽤 비싸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책을 통해서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1달란트가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1달란트를 우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100달란트, 300달란트 이런 거 갖고 다니고, 저 아들 보니까 이번에 3200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마음껏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출석 한 번만 하면 1달란트 받은 거기 때문에 1달란트 받고 내가 뭘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1달란트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는 결코 적지가 않죠. 1달란트를 화폐의 가치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요, 한 4억 정도 합니다. 1달란트 4억. 꽤 되죠? 근데 이제 이 정도 수준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1달란트가 화폐의 가치로 계산하면 4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신일교회 교사들 수준에서는 다 알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미 다 익숙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산을 바꿔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1달란트를 금의 무게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화폐의 단위이기도 했고 무게를 재는 단위이기도 했습니다. 금 1달란트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여러분, 금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런데 이 금 34kg을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지난 제가 이렇게 2018년도 10월 28일자 금 시세를 제가 계산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17억이 조금 못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는요, 굉장히 많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는 이 4억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 중에 4억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감동을 못 받으니까 1달란트는 17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감동이 더 세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사 미천으로 17억을 주겠다라고 하면요, 그 정도 미천을 가지고 일해 볼만 하잖아요. 17억 정도 가지면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일거리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큰 사업 하나 시작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금액, 이 금액을 지금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갔다는 거죠. 자, 결산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칭찬을 하지요.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반복되기 때문에 20절과 21절만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면 종은요, 자랑스럽게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인은 흐뭇해하면서 칭찬과 상을 주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이 대사는요, 똑같이 숫자만 바꿔가지고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도 정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칭찬과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확하게 똑같은 문장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얼마를 남겼는지라고 하는 것이요, 이 칭찬의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예, 우리가 남의 돈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여러분, 2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건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500원과 1000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큰 차이가 없죠. 여러분, 500원과 200원이다라고 말하면 그 사이에 300원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500원이나 200원이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5억과 24억이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있는데 종이 와가지고 85억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른 종이 와가지고 24억을 갖다 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이 84억을 갖다 준 사람에게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넌 진짜 잘했다 얘기하겠죠. 그런 다음에 물론 24억도 꽤 큰 돈이니까요, 가지고 온 그 친구를 보면서 너도 잘했다 이야기하겠죠. 그럼 여러분, 이 둘에게 똑같이 칭찬했다라고 하는 건 주인의 관점에서는요, 85억이나 24억이나 똑같았다라고 하는 걸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반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보고 있는 것은요, 종들의 얻은 수익의 크기가 얼마냐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칭찬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85억을 벌어다 왔는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답니다. 여러분, 24억을 벌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은 일입니까? 적지 않죠.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걸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일에 관하여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85억이 이 주인에게는 우스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요,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부자인데 너무 부자여서 여러분, 85억과 24억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애나 다 똑같아요. 적은 일. 이 사람은 너무 부자여가지고요, 이 종들에게 맡겨가지고 이 종들이 벌어온 돈을 보면서 다 그냥 적어요. 이게 100억이건 20억이건 그 주인이 보기엔 너무 적은 일인데, 요 적은 일에 너희가 충성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 여러분, 이 주인이 종들을 칭찬할 때 이 칭찬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고 있죠. 예, 원래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이 유능하고 지혜로운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많이 벌었으면
이 장사를 해가지고 이 정도로 벌어왔으면 이 탁월하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이 돈에 밝은 놈 막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인은요 너무 부자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길 때 생각하고 원했던 건 뭐냐면 이 주인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충성하는가, 착하게 충성되게 이 맡겨진 것을 가지고 사느냐 사지 않느냐의 문제였지, 이걸 가지고 얼마를 남기느냐라고 하는 게 주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종이 받았던 칭찬을 떠올려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이었습니다. 주인은 종의 실력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마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정말 충성된 자들이고 착한 자여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열심히 행했구나 라고 지금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행했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온 물질이 얼마였느냐, 그들이 만들어낸 열매가 얼마였느냐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남겨진 이 종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남겨져 있는 이 종은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딱 열매를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것들을 땅에 묻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여러분, 묻어버린 이 사람, 그런 다음에 왕이 왔을 때, 이 주인이 왔을 때 묻어놓았던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걸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도대체 이 마지막 남겨져 있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걸까요? 24절을 보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받았던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에게 주지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한 17억 정도 된다, 또 4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이 뭔가를 물어보기도 전에요, 종은 내가 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의 방식이 조금 독특하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한 달란트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사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는데 요 상황 속에서 내가 장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이것들을 그냥 땅에 묻어놓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내가 받은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요, 주인의 성품에 대하여 먼저 언급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이것을 땅에다 묻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굳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 스크레로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스크레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성찬절이 다가올 때마다 늘 나오는 이 스크루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인색한, 완고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굳은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두 설명이 부연 설명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기를 좋아하는 분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고한 당신은 일하지 않은 데서 얻어내는 분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둬들이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 주인이 그란해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당신 진짜 완고한 사람이고 불로소득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당신 머리가 없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인색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을 보니까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인색한 당신의 물질에 손해를 끼칠까 봐 나는 장사하지 않고 이것들을 땅에 묻어놨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이죠. 25절 보면요,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자기가 땅에 달란트를 묻었던 건 당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칠까봐, 손해를 끼칠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주인 당신은 돈을 너무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인지라 내가 혹시 이 돈을 가지고 뭔가 하다가 손해를 끼치면 당신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이 돈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돈 막 쓰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잘 보관했다가 이렇게 당신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종의 증언을 든 주인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주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종을 책망하는데요, 이 책망의 내용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책망이죠. 이 종의 문제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님을 이런 방식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문제였다면요, 이 무능한 놈아, 이 귀가 얇은 놈아, 이 사기당한 놈아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네가 열심히 장사하라고 맡겼거늘 너는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지 않았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것이 문제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한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수익을 남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가 받았던 한 달란트를 전부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한테 와가지고 종이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당신께서 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당신께서 시킨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너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중간에 사기꾼을 만났고 중간에 배가 쓰러지고 제가 배가 무너지고 침몰해가지고 아무런 소득도 남기지 못하고 심지어 주인님, 내가 빚을 졌습니다. 그럼 주인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주인은 부자라니까요. 부자인데 너무 부자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주인은 너무 부자다. 너무 부자여서 여러분, 5달란트를 들고 온 사람과 2달란트를 들고 오는 사람을 보면서도 똑같이 칭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다는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고생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주인은 너무 부자라는 거죠. 그럼 주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이 종들이 과연 얼마를 벌어오느냐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주인이 내 명령에 순종하는가?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 긴 어려움의 시간 동안에 내가 없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갈 내 종들아, 사랑하는 내 종들아,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게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이 부탁과 맡긴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주라 라고 하는 게 주인의 마음에 있던 간절한 소원이었던 거예요. 얼마를 남기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인은 너무 부유하니까요.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주인에 대한 생각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굳은 자였다면 그 돈을 왜 너에게 맡겼겠느냐? 차라리 그냥 은행에 맡겼지. 그러면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까지 쳐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나한테 줬을 텐데 내가 너한테 맡긴 건 맡긴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맡긴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내가 얻기 위함이 아니야. 나는 엄청나게 부자기 때문에 너네들이 벌어오는 것 때문에 더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질 이유가 없는 만큼의 부자야. 근데 내가 너에게 맡겼던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지. 너희가 정말 내게 충성하는지, 정말 내가 내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맡겨진 그 일들을 하는지를 보려고 내가 너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그것이 1달란트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문제는요, 그가 주인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는 주인을요,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전부인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없고 지금은 장사하기 참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이 장사하기 어려운 때에 내가 장사를 했다가 망하면 주인이 나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안전한 방식으로 보존하는데 모든 힘을 다 써버린 것이죠. 그는 열심히 돈을 보존했다가 주인에게 그 돈만 갖다 줘도 칭찬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 결과 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잘못되면요, 우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린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배워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배워야지만 우린 바르게 그분께 충성하며 바르게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미소가 걸리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분은 엄청난 부자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늘 우리를 앵벌이로 사용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가끔 하세요. 뭐 10의 1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감사헌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봉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부자기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게 어렵게 이를 악물고 막 꾸역꾸역 어떻게든 맞아 죽지 않고 싶어가지고 내는 그 돈 받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막 교사로 이렇게 봉사하시는데, 그럼 교사로 봉사하는 게 죽을 만큼 힘듭니까? 막 교사로 봉사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번개를 날 머리에 때리실까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를 악물고 막 이가 막 갈리면서 와가지고 교사로 계시나요?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시면 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또 교육부서 교육자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럼 그만하세요,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이들을 돌볼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헌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헌금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안 했다가 하나님이 천벌을 던지실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아까워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헌금통에 돈을 넣었다가 꺼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막 이렇게 누구한테 걸릴까 막 이거 놓고 막, 그런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막 소갈이하고, 그런 다음에 막 힘들어서 집에 와서 막 이렇게 남편한테 화내고 아내한테 막 화내고 막 이러면서 하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가난한 분이셔가지고요, 하나님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짜증을 많이 부리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내가 뭔가 안 갖다 주면 그분이 짜증을 부리시며 화를 내셔가지고 내 인생의 앞길을 막 막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수고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부여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긴 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종들과 그 영혼들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더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충성하며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종들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요. 종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요. 종들의 생각과 종신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이것들을 맡겨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뭘 많이 요구하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셔.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더 큰 이익과 유익을 누리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2달란트건 5달란트건 1달란트건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뭔가 더 해드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들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들고 가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아들, 딸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딸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이고요.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요, 한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이제 막 있을 때였어요. 7살 때. 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탕이 있는데 이 사탕을 한 주먹 가득히 이렇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득히 이렇게 한 주먹 쥐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빠를 보면서 애가 막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에 사탕이 쥐어져 있는데 아빠가 나타났고, 아빠가 나타났는데 아빠에게 뭔가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제 앞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막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가지고 있는 걸 막 세다가 이 중에 한 개를 꺼내가지고 나한테 딱 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사탕을 1000만 개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손에 들어있는 10개 중에 한 개를 꺼내가지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저에게 주는 이 아이의 사탕을 받으면서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느꼈어요. 이 아들이 날 사랑하는구나. 제가 그 사탕 먹었냐고요? 너무 귀한 그 사탕 먹을 수 없어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스카치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향해 사랑을 표현했다고, 사탕으로. 여러분, 제가 그 사탕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탕을 들고 오는 내 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영혼들을 많이 늘렸고, 이 영혼들을 잘 돌봐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5명인데 끝날 때 20명이 되고, 우리 부서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분위기가 참 좋고, 여러분,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 남기고, 여러분 5달란트 받았는데 또 5달란트, 10달란트 가지고 오면 너무 좋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5명 받았는데 연말이 됐는데 2명 남아있어요. 일단 2명 남아있는데 그 2명도 목사님 아들 뭐 이런 애들이에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남을 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또 교사로 섬기다 보면, 청년부 리더로 섬기다 보면 그런 일들 경험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네가 못했냐? 그렇게 영혼들 다 떨구냐? 그러고도 네가 교사냐? 그러고도 네가 리더였냐?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까요? 난 애썼는데요. 수고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물질을 쪼개고 내가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려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왜요? 장사하기 진짜 어려운 때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좀 보면요, 특히 한국 교회를 보면요, 진짜 어려운 때입니다. 교사로 섬기고 계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진짜 존경합니다. 원래는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어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2번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2번 설교할 때 죽어라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2번 하면요, 막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요. 그래서 당회를 하기 전까지 한 30분 정도를 가만히 멈춰서 이렇게 마치 죽은 것처럼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설교하러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1년에 한 번, 2번 뭐 이렇게, 그것도 막 아주 가까워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있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안 갑니다. 그래서 신일교회 교사 부흥회라고 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만났던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 너무 귀하더라고요. 청년들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반가워요? 예. 네, 반가워요. 앞에서 막 웃어주는데 그때도 저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웃어줬던 그 친구가 이렇게 웃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수고로 애쓰는 청년들이 여기 있는 걸 제가 봤고요. 또 교사분들이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서 주일날 피곤하지만 또 여기 모여서 부흥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번 가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힘을 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요, 정말 현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의 비율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라고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 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애들이 없단 말은 어떤 말일까요? 교회 젊은 세대도 없다는 거예요. 30, 40대도 교회 안에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남아있는 큰 교회, 전 한국에 있는 이 7% 정도 되어지는 대형 교회 안에 한국에 있는 성도의 이 80%가 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93%의 신일교회도 포함돼요. 여러분, 신일교회 엄청 크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7% 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메이저 7%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교회가 한국교회 80% 성도들 다 데리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그 20% 가지고 93%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게 우리들의 상황인 거죠. 여러분, 교회들이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18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재작년까지, 또 재재작년까지 포함하면요 4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합동 측 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장로교 교단들이 발표한 교인 숫자를 가지고 계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에 40만 명이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안 다가오죠. 100명 다니는 교회 4,000개인가요? 4만 개? 제가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만큼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중은 더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사들한테 이렇게 높임말 쓰면 써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한테 막 높임말 쓰고 높임말 안 썼다고 아버지한테 맞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사들, 선생님의 신발도 막 어디 뭐 그늘도 밟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막 하죠. 요즘 우리 교사들은 어떤 처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죠? 제가 제 아이를 보니까 참 안타깝고 죄송하고 미안한데 정말 우리 교사 보기를 못 보듯 합니다. 귀찮고 피곤한 사람들, 할 일 없어서 우리 도와주는 사람들, 도와준다고 하지만 무슨 내용도 없고 무슨 감동도 없고 뭐 이런 얘기 막 해요. 우리 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목사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우리 딸이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을 바라보면서 신학교에서 저런 것도 배워? 울면서 기도하기 이런 거? 이런 거 막 이야기해요. 기도에 인도할 때 목소리 떨리는 거 이거 신학교에서 배우냐고 물어봅니다. 마음에도 없는 거 막 한다고. 여러분, 사춘기 딸 키우면서 별별 이상한 생각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서 정말 복음을 내가 전한다는 거, 이 시대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내가 청년부 리더가 돼가지고 나이도 얼마 많지 않은데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시간을 쓰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든 일들, 진짜 어려운 일들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장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은요 지금 먼 데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종들을 남겨놓고요,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요 먼 데로 갔어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진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막 로마가 갑자기 엄청나게 기독교를 싫어해가지고 막 대박해를 하는데 10번의 박해가 막 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해가지고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끊임없이 묶이고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임했을 때,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인은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생명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이지만, 정말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때고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종말의 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정말 이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때, 예수 전한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이야기하기 어려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잘 땅에 묻어놨다가 보존만 하다가 돌려드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실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장사하기 엄청나게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다시 또 장사하러 나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찾아가는 겁니다. 학원 끊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끊겠다고 이야기하며 무슨 선물 주겠다고 하면 교회를 막 옮겨 다니는 이렇게 지혜로운 우리 아이들,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는 그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나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또 삥을 뜯기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떡볶이 사달라고 하면 떡볶이 사주고, 또 피자 사달라고 하면 피자를 사주고, 그러다 보면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나보다 더 선배한테 또 가가지고 또 삥을 뜯어 먹으며,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과의 씨름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결과가 어떤 거냐고요? 모릅니다. 5달란트를 남겨내서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1달란트 받았는데 이 1달란트마저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게 오늘 내게 맡기신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하셨다면,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야겠다 하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귀한 교사 여러분, 이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뭔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괜찮다고요. 수고 많으셨다고요.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요. 지난 한 해 얼마나 애쓰셨을지 눈에 선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열매가 많건 또 그 열매가 없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보시며 칭찬하신다고요. 그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유하신 주님, 그 많으신 주님, 그 사랑으로 가득하신 주님, 그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하루하루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또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 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